말씀의 제목, 예수님, 제자,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사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올려드릴 뿐이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는 이렇게 말한대. 아이고 오늘도 눈 떴네 어쩌면 좋지.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했으니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살아보면 하루가 달라지고 멋진 일도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랑의 메신저, 다시 말하면 대사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게 일하셨어요. 성실하게 일했다. 조금 더 빈틈없이 일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는데 10장 5절 하반절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크게 3대 사역으로 나타났죠. 아시는 9장 35절을 건가하면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잘 보면요, 모든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0장 1절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주님의 사랑은 모든 도시에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죠. 예. 복음 전파. 영어로 보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뜻이에요. 저는 좋은 소식인데 천국 복음이다. 그걸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한 전파에 대한 사역으로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3대 사역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셨는데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쉴 곳 없이 바쁘게 일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 보고 예수님은 참 혼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참 육체적으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버거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 예수님 어떤 마음을 품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되어 있죠. 불쌍히 여겼다. 예전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사. 민망하다니까 사람들이 국어사전에 보면 민망하다는 것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거든. 참 부끄럽다 이 뜻도 있고 측은히 여기는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뭐 부끄럽게 여기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개정개혁판에서는 불쌍히 여기다가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측은히 여겼다, 가련하게 생각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안됐다 이런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을 무리를 보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시지 못하는 육체적인 한계. 예수님은 만약 가버나움 있으면 저쪽에 다른 동네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있고 서울에서도 설교하고 있고 LA 로스앤젤레스 가서 설교하고 있고 영국 런던에 가서 설교하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몸이 한계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좀 많은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 영적 육적으로 한계의 많은 피로도 또한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물리법칙을 넘어서 일하신 적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도 많이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도 떠나게 하고 심지어 많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그죠? 고쳐주신 일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한 방에 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 완성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 뜻이 끝났다 하면 십자가 안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매달려서 죽고 피까지 다 쏟고 운명하셔서 하시기 직전에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때까지는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손 막 고통 찔려, 가시채 찔려 피 줄줄 흐르고 있고요. 물도 빠지고 있고요. 근데 그때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 뭐냐면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운명하시는 게 돼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때를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땅에서 순종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끝까지 보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를 위해 거리하시지 않으셨다고 장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두 맹인 치유 사건이 나와요. 두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면 바로 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라 주 예수여 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들이 와서 맹인이 와갖고 나 예수께서 너희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너희 고쳐줄 줄 믿느냐 이런 물으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맹인들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미 경고하시되 그러면 너들 눈 뜨게 해준 사람이 나야 라고 선전해 자랑해 라고 말 안 하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아직 예수님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혼자 다 감당하기는 또 자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계속 전달되기 위해서 주님은 어찌하느냐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일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돼요. 3년 반이나 보여주시죠. 주인의 일을 맡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꾼인지 제자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죠. 흙으로 빚은 존재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긴 보배로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존중받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름받아 사용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하게 준비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는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육체적인 겉옷은 더러울지라도 내가 육체는 좀 더러워 보일지라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았다, 건강해졌다 이런 확신의 가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있는 믿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헌신이다.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그 확신 차면요 안 드리라 해도 다 드려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 전에 올라오면서 내가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지.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할 만원 할 또는 5,000원 할 1,000원 할 그 여력이 없다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성경이 뭐라고 했냐? 고아와 가부 같다 그랬어요. 뭐냐면 도움밖에 받을 게 없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내친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더 보살피라고 그러고 말하고 그들이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부터 견고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터가 공고히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공고히 세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주님은 누구는 제자로서 누구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 사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부족한 사람은 기득권 사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랑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먼저 믿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되나.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자범, 불협, 화음이 생겨나는 게 거기에요.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먼저 교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로사상에 잡혀요. 공로사상 잡히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공로 주장했으면 우리의 공과로 판단할 것 같으면 네가 나한테 한 거 봐서 내가 너 구원해주고 천국 들어가게 할게 이러겠죠? 저 같은 쇼다리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뭐 배구를 잘하겠어요. 점프를 잘해가지고 안 돼. 잘생긴 사람만 가려면 아랑조롱이나 가야지 뭐 그지? 신성일이나 가든지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이 일하심을 통해 몇 가지 사역을 부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역. 예, 제자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을 제자라고 그때는 여기선 마태는 기록해 두고 있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에게서는 신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자. 믿는 사람 맞죠? 거기 맞죠. 믿는 자.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니까 첫째 주인 할 일을 대신해라 라고 했어요. 주인 할 일 대신하기. 즉 예수님이 주인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한 일을 또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가 대신해라. 가르침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모든 목적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지. 그러면 전파하라고 했죠? 오늘 10장 1절이고요.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고치라. 네 잘난 거, 네 똑똑한 거, 네 가문이 좋은 거 전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전하라는 거예요. 고치라. 누구 때문에 그치? 네 이름 들어서 고치면 뭐가 된다고? 이단이 되죠. 이단.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고치기 사역을 명령을 하고 10장 1절. 그러면서 명령만 했어요? 권능을 주시더라.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를 같이 줬다는 거예요. 10장 1절. 그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서 이들이 전도를 하니까 12명이 70명 되고 70명이 120명 되고 120명이 120명 곱하기 120명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엄청난 숫자가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와 주님 진짜 제자 가서 기도하면 다 낫고 병이 낫고 한 거예요. 지금은 말씀 시대예요. 말씀 시대. 성경이 있는 시대는요. 성경 통하여 은혜를 주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주게 내려와요. 그런데 성경이 아직 안 들어간 동네가 있겠죠? 본명을 보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 회등돼 있잖아요. 못 간 데가 있죠. 아직 말씀 전해지지 않은데 성경이 아직 전달 안 되고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데가 있겠죠. 그런 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바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요. 바로 말씀 그냥 하면 바로 병이 낫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들어간 데는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 다르게 나타나다 그건 이단이 귀신들이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쏘면 안 되는 게 거기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그런 문화가 사실 조금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잘하는 게 말씀 하고 다른데 은혜가 막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낫고 그러거든.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막 추정했어요. 사람이 막 자빠지고 막 이상한. 그게 다 귀신의 역사였어요.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만 명령만 주는 게 아니고 권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권능도 주신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가 왔을 때 그래도 할매가 지금 나이는 많고 힘은 없지만 기도해서 네가 너에게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길 원한다 하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로 통하여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사용해 보세요. 손주는 딸이 왔을 때 딸이 어디 아프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권능이 권세가 예수님이 통한 권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무개야 가가지고 뭐 좀 사오라 그리고 사오느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사오라 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안 줘요. 돈은요 네가 알아서 해와. 뭐 훔쳐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군대 방식이라 옛날 군대는 그랬어요. 뭐 손수레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손수레 필요하면 손수레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됐는데 손수레가 없다 이 말은 가서 훔쳐오라는 뜻이라. 참 희한한 군대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래도 이쪽에 그걸 군대에서는 다른 용어를 써요. 위치 이동이라 그래요. 저쪽 정대에 있던 저쪽으로 가져갔는데 위치가 이동했을 뿐이다 그러고 그걸 또 잡아놓지도 않고 그건 제가 아니라 그래. 하여튼 희한한 군대에 제가 있다 왔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뭐 난리 나겠죠. 물론 보고품 다 주니까 이건 덜하지만은 여러분이 사명이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하니까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다. 기도의 능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래요. 이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해주는 거죠. 그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 처음에 뭐가 필요해? 모든 건 마음에서 비롯돼. 마음을 좋은 마음 가지고 대하는 사람 다르죠, 그죠? 느낌이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니 요양 보호사나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죠? 표정에서 나타나. 근데 진짜로 좋아하고 자기 뭐 진짜 친척처럼 뭐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달라. 예. 느낌이 다르다니까 와서 받는 느낌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머리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오고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성도들 와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막 제 생각에 막 이런 말씀하니까 막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자기 어긋나가는 거 알 때 부부가 이렇게 한두 번 잔소리도 말 안 들으면 참 속은 상하고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저 자식 참 바르게 가야 될 낀데 잘 돼야 될 낀데 병에서 노인 받아야 될 낀데 아이고 직장도 취직해야 될 낀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짠하다 그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일꾼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일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서 비롯된 긍휼, 불쌍히 여김.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아픈데 안 아프게 하나님한테 하소연해 줄까? 이런 거. 그것을 진심이라 그래. 진심. 주님을 대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본문에 근거하면 제자들에게 갖기를 원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너희는 천국을 소유했잖아, 그죠? 예수 믿었으니 천국을 소유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중요한 걸 모르니까 다른 걸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부탁 들을
그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그 심령을 예수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간구하라 했어요. 간구를 부탁했어요. 37절 38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간구하라고 했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청하는 부탁하는 걸 요청이라고 해요. 요청하는 사명을 부탁했어요. 너희 역시 독불장군처럼 일하지 말고 그 일에 지치기 쉽다는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쉬운 인간적 한계가 봉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독려하고 하나님 백성을 찾아드리고 돌이키는 일을 감당할 걸 부탁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전도를 나갈 때도 혼자 가지 말아요. 둘이서 꼭 같이 가겠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나 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몸은 한 개뿐인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번아웃 영어로 있는 번아웃 완전히 타버렸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 열정이 다 타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도 안 남게 다 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앵꼬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그러면 오히려 실족하게 됩니다. 급기야 나 못해요. 여기서 도망칠 생각에 사명은 무거운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짓누르는 바위처럼 낙담, 원망, 포기 그런 상태가 되게 예수님은 이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 사역으로 저도 여러분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걸 중보 사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준 이 사명도 고귀하고 중요한 거래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중요한 사역이라니까. 분명히 여기서 누군가가 유명하게 기도한 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이 제단을 지킬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북장로교회 또는 호주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한 데는 이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이 본문에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부탁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줬어. 그랬더니 200여 년 전에 저쪽에 호주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얼마나 먼지 몰라요.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려고. 오늘 우연히 우리 고향교회 직주교회가 1949년도에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교회 보니까 거기도 호주 그 북장로 호주 장로 왔더라고. 그거 가서 전도를 하고. 그 경북 북쪽에 그 내륙 지방에 그 옆에 절이 크다랗게 있는데 강력하게 이제 복음 들고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탁하라고 했잖아, 그죠? 간청.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 기도.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 대한 중보기도지만 여러분, 이 조금 각도를 바꿔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땅에 비가 오야 맞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힘이 강력한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한 명이 3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 저 해와 달보다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죠?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자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 간청하는 일, 요청하는 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 부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지금 다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부탁, 사명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하고 믿고
순종함이 신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항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하셨죠. 제자들에게 또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무지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 전파자로, 그죠? 가르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공로 의지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어요. 우리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구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롭다 칭할 일이 없다는 뜻에서 거저 받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받은 구원에게 그 사랑 은혜는 기억하고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겨갖고 떠내버리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가는 사람 천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어디서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철피로 새기라고 했죠? 철피로 새겨야 돼요. 제자이든 일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자 되지 맙시다. 맛없는 소금은 성경에 뭐라고 하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주님 나를 즐겁게 사용하시도록 마음을 늘 준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우리는 세 번째 간구하는 중보 사역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걸어서 어디 가고 전도 못해도 집에 앉아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잠자기 직전에 아이 피곤하다 이러고 누워갖고 있는데 잠이 오는데도 아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그래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는다. 자신이 기도할 시간이 하기도 되는데 안 하고 딴 사람 영혼 살려달라 기도하고 있다. 주님 나를 즐겁게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돼. 그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이 가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 저 사람 참 가련하다 참 안 됐다. 저래 살다 죽으면 어쩌노? 이런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은 우리는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손 모으고 손이 이제 막 마비돼서 안 되면 한 손으로라도 한 손도 안 되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마음은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그 부분만 제한할 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로 확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예수께서 부탁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해서 이게 수천 년 지난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아서 거의 다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으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대 여러분 그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기도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내 정신 있는 동안 하나님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 약속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나는 나에게 늙어서 아무 힘도 공로도 없는 아무것도 뭐 일손도 못 도와주지만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죠? 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하신 권능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 하고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든지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나는 안 돼라고 하고 부정적으로 끊어버릴 때 사탄은 좋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쟤 또 넘어왔네 이러면서. 여러분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